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들려지는 대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려지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대로 내 것으로 소유케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온갖 고통, 환경 속에, 육체 속에,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 다 잘못된 불의와 함께 싹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의 권세로 깨끗함과 건강함과 소유함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담을 그릇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죄에서 탈출할 모든 여건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우리 생활 전체를 곪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으나 나쁜 습관에 적응이 되어 탈출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버젓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곳을 거부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주춤주춤 따라다녔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약하여 약속을 어긴 습관적인 잘못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받을 때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 약속했으면서도 조금만 편안해질 때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땅의 일에 얽매여 주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용서함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여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괴롭힌 죄악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주옵소서. 저희들이 고통받을 때에 천상의 행복을 뒤로하고 고통 많은 지상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에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지 않고 물질에 사로잡혀 걱정하며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눈앞에 문제를 끌어안고 받은데는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평탄할 때에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하지 못했고 손을 벌리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의 주시는 복을 다 누리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과도 나누기를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주옵소서. 주의 용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푸른 난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회의하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인자시여 끝까지 날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베푸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성전을 농전자같이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상달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일찍 불러주셨지만 세상과 짝하며 살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진리의 길을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했지만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았고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다짐도 여러 번 했지만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 또 세상 향락에 취해 주를 위해 못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어 심히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기도의 사랑으로 큰 시험과 큰 환난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작은 시험과 작은 환난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재단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눈은 본다고 하면서도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 듣는다 하면서도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으면서 역시 주님께 인정할 만큼 봉사와 사랑을 베푸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참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주의 절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언제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절에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들으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씀 보고 들을 때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당연에서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마다 모두가 교회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고 복음 전파에 공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증가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날마다 믿는 무리가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가대 찬양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도 그렇게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고 기도하고 확신 있게 행동하여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꼭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 엘리야가 민족에게 그 땅에 임했던 가뭄, 그 가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엘리야가 가뭄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그 땅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이 엘리야의 입에서부터 선포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개인의 저주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가뭄을 선포하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땅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거든요. 또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이 누구였지요?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그 땅에 가뭄이 임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인이 선포했거든요. 뭐라고 선포해? 그 땅에 뭐가 임할 것이다? 가뭄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땅에 진짜로 비가 안 왔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3년 6개월 동안. 자, 내가 그렇게 선포를 했고 그 선포를 들어주신 하나님,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기뻐 안 기뻐? 기뻐? 안 기쁜 일이죠. 그건 참으로 뭐한 일이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를 통하여서 그 땅에 가뭄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언제든지 그렇게 가뭄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떨 때 가뭄이 임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가뭄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아합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이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게 되었던 그 계기가 있었지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와 또 이스라엘의 잘못되었던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대결하게 만들지요. 그 대결했던 그 대결 구도에서 누구에게 손을 들어줘요? 엘리야에게 손을 들어주지요. 그래서 그 땅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로 돌아오지요.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참 믿음, 참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이제 그 땅의 가뭄을 그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자리에 나아갑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그래서 비가 내리기를 위해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7번을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가뭄을 허락할 때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 가뭄을 거두시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한다고 그랬어요?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예가 바로 이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하늘문을 닫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하늘문을 엽니다. 그렇게 열고 닫을 수 있었던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해요? 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한 번, 두 번 해보고는 포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 위해서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7번을 기도합니다. 이 7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7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뭐 할 때까지? 에? 그렇지요. 비가 올 때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이야,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에? 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해? 오늘 우리 목사님이 뭐 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으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하지요. 우리 육의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 그럼 어떤 것을 들어주셔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다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개인적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 7번씩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자리에 나아가서 그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땅에서 그렇게 현실로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기도가 몇 번 했다고요? 7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오늘 그렇게 응답받았던 엘리야, 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구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응답해줄게.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그렇게 응답하는 것은 누구만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응답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은 기도한 사람의 그 능력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응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해. 내가 능력을 키워야지. 네. 기도하는 사람은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 나는 초능력자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자이지,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안수할 때마다 그냥 각종 병자들이 그냥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난한 자가 부자 되게 하시고. 아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능력을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또 키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키워나가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더 키운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 따라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키울 때 무엇을 키워? 기도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뭘 키워요?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을. 아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느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믿음 소유하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미리 말씀해 줘요.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엘리야는 그래서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7번을 기도했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7번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늘이 열려서 뭐가 내리기 시작하더라?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6번까지 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 역사할 조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7번째 먼 만치에서 조그만 구름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그만 구름. 야, 그게 무슨 구름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비올 구름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그것이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물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벌써 주셨잖아요. 주셨어.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모를 뿐이야. 내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또는 그런 말씀이 있었나 하기 때문에, 또는 내 욕심에 가려서요, 그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내가 잘못 말씀을 받아서, 잘못 말씀을 들여다보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요. 말씀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 자리에 나가서, 엘리야는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7번씩 똑같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7번이지. 만약에 엘리야가 15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럼 몇 번 또 기도해야 돼? 몇 번 기도해야 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돕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엘리야는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겸손하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겸손한 자입니다. 왜 겸손하느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교만할 수 없지. 교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빈 수레가 원래 뭐하다고 그랬어요? 요란하다고 그랬습니다. 요란해. 덜 만들어진 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가요, 이제 그 850대 1로 대결을 하지요. 어디서 대결을 해? 갈멜산에서 대결하지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어. 여러분, 엘리야가 교만할 만해? 안 해? 교만할 만하지요. 아니,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데서요, 본인이 기도했더니 그냥 하늘에서 뭐가 내려버려? 불이 내려버려. 불이.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하늘문을 열고 그냥 막 응답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그런 일을 엘리야가 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을 했지.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 목이 어때? 네? 목이 뻣뻣해질만 하지요. 목이 뻣뻣해질만 해. 그러는데도 엘리야는 그랬다고 안 그랬다고?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교만한 자라니까요. 교만한 자. 그래서 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펴서 뭐 하시고? 낮추신대. 낮추신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간섭에 들어가요. 간섭에 들어가. 그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간섭에 들어가. 어쩌겠어요? 그렇게 간섭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 마음 심정 어떠겠어요? 힘들었어요? 힘 안 들었어요? 힘들지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그냥 받고요, 기도했더니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7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으면요, 한두 번 하다가 안 한다니까. 안 해.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해서요, 기도 안 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아. 또 한두 번 해놓고 안 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고 뭐 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건강 하나님 건강, 나에게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와서 묻습니다. 너 왜 건강하기 원해?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이 자식들이 저렇게 벌려놓은 농사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지. 그러니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벌려놓은 사업, 이 일 내가 잘 마무리 지어야죠. 그러니 나에게 뭐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야, 너 80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네가 네 일 하면서 건강 다 소진했지 않냐? 아니라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건강해? 내가 그동안에는 세상 일을 하다가 내 건강,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건강 내가 다 소진해버렸어.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나에게 건강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어떤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다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귀한 물질의 복,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마음껏 그냥 소진하다가 다 이제는 허비하고 말았네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도 기도하자 해도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을 딱 나서는 순간 이미 기도할 마음을 싹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생활로 또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가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고 우리 안자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렇게 안자 지역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서 세계 온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도 행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애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한이 없는 복을 주시되 먼저 영생을 확보하고 천국을 내 안에 확보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싹 다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시고
불안은 화목되게 하시고 염려 근심은 싹 다 떠나가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불만 불평은 떠나 언제나 살고 싶은 의지가 넘치게 하시고 폭력이 없게 하시고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정욕의 욕구 충족의 분줄이 뿌리째 뽑혀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윤리와 도덕과 양심으로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생의 본능을 가지고 값지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에도 저희 것인 양 인색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실을 제물을 드립니다. 인생의 설계와 인생의 걸음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채우심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응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또 선미도 모아 드립니다. 선교의 확장을 기대하며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기에는 연약한 물질이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청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심령도 더 깨끗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였던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우리 주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그 사람이 일어나 하인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